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 아멘.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 받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찬양과 함께 저희들도 마음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가사 그대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읽을까요? 제목 읽읍시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애가 태어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아랍 족속 전체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계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어떻게 태어났는가 봅시다. 서원을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은 후에도 사레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사레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레의 아이디어입니다. 뭘까요? 1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계속 봅시다. 사레가 자기 여종 애굽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기를 낳아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놓고 인간적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신학교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근거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거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미 11조에 대한 응답을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너무 오랫동안 바란 그 자식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양자 다메섹에 있는 양자를 얻었는데 그가 내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그놈이 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아니다. 너에게서 낳을 자식이 네 후손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가 쉴 수 있겠냐? 네 후손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레가 자기는 낳을 수가 없으니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면 뭐하러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사례가 아니래도 어차피 내 자식이면 자식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그 인간 속에 들어가질 않아서 모르는데 이 인간이 전혀 거절하지 아니하고 뭐 그래 볼까 요지랄하면서 동의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 남자는 도둑놈인 것이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못 이기는 채도 안 했어. 아주 반겼어. 그러니까 이때 하갈이 애굽에서 온 어떤 연유 때문에 이 집의 종이 됐는지 모르지만 남편도 없는 여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젊은 여자임에 틀림없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2번 아브람이 하갈을 첩으로 들일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러니까 85살이다 이 말이에요. 75살에 출발했으니까. 자, 그래서 설명이 나와요. 아브람의 나이 85세이고 사레는 75세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출발할 때부터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미 직접 자식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이거는 자식을 통해서만 후손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때 약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됐어요.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을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사레가 자신은 임신이 안 되니 하갈에게서라도 아브람의 씨를 받으려는 생각이었을까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사레는 다른 여자에서 난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는 그런 아주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마치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이 자식을 낳는 대리모가 되는 것 같이 여겼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요.
그래서 큰 2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이걸 낯색 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 변했어. 임신하자마자. 아이고 인간들이 다 이 지랄이야. 성경을 읽어봅시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런데 무슨 자식을 낳으면 사례한테 주겠어? 응? 낳고 나면 더 연병을 떨겠지. 안 그래요? 그거 각자 욕심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2번은 사례가 아브람에게 하갈의 태도는 아브람의 책임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바가지를 박박 긁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례가 나한테 방자하게 구는 건 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그년의 길을 세워줘서 그렇게 되는 거야. 막 그런 지가 해라고 그러놓고는. 아브람은 가만 아브람과 사례 부부 사이를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아브람은 사례 공처가였던 것 같아,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판단하시고 한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는지 봐. 공처가가 뭐라고 그러나 봅시다.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람이 하갈은 당신 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라 하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여러 면 때문에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서 탈락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앙적인 면에서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퀘션 마크가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 거기다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보면 치사스럽고 비열해. 남자답지 못하고 자기 새끼잖아 지금. 85년 만에 자기 자식이 지금 임신했잖아. 근데 뭐 마누라 보고 당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이래갖고 학대를 받으니까 도망갔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하여튼 좀 거시기해. 성경을 읽읍시다. 아브람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가로치기 1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성령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그건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지금도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신학자 중에서 예수님의 현현에 대해서 인정치 않는 사람 많아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 예수님이 돌로 처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 날 보고는 그렇게 기뻐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쌍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하갈이 만났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만났지? 18장에 가면 또 식사하느라고 만났지? 누구예요? 여호와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숲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을 만나신 거예요. 2번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그걸 몰라서는 아니에요. 그건 방향을 물으신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많이 이게 정리가 되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식하고 있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내가 설명을 썼어요. 하갈이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멸시하던 사레를 여주인이라 부르고 고향 애굽으로 간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말투에서 보면 그가 나온 곳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마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라.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주님이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일관적인 법도에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 집에 있는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아주 멀리 갔어. 로마까지 도망가서 그래갖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아주 귀하게 만나서 좋은 믿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때 바울이 빌레몬서가 아주 짧은데 그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래서 돌려보내는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자,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바울도 도망간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아멘. 저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너무 확대하지 말고 죽일 수 있어요. 도망간 노예는 죽이는 것이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내 신복이 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다. 그래도 그가 내 사람이 아니고 내 종이 아니냐. 주인에게 돌려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내 신복이 돼서도 내게로 돌려보낸다 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갈을 돌려보냅니다. 4번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내 자손으로 번성케 되게 하리라. 앞으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성케 되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계속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 아랍 족속의 조성이 되거든요. 막 꽉 차지 뭐 아주 그냥 아직도 이스라엘과 상대해서 얼마나 이 아랍 족속들이 뺑뺑 돌아갖고 포위를 하고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방백이라는 것은 단체를 말하는데 12단체를 이루는 그 바로 직계 아들들을 통해서만 이룬 것이 이스마엘이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 다음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들나귀같이 되리니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의 면전 동방에서 살리라. 아들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인간이냐, 들나귀 같다, 거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전쟁을 그냥 왜 사느냐? 전쟁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서 동방
5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들나귀같이 되리니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의 면전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동방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전은 이스라엘 면전에서 살겠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뺑뺑 포위를 대면서 살고 있잖아. 아멘. 동쪽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뺑뺑 돌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제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가 잉태하였은즉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냥 존재 자체가 전쟁이에요. 하루도 전쟁을 안 하는 날이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아멘. 또 저들끼리 죽어라고 싸우잖아.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가 얼마나 죽도록 싸웠어요. 성한 놈이 없어서 다 죽을 때까지 싸웠어. 근데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비행기가 누구 거야 다? 전부 미제야. 미제 비행기. 미국은 신나게 팔아먹어 양쪽에다가. 둘이 다 거지가 되도록 싸웠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데 나라들이 잘 살아본 적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비참하게 살아야 다. 그래서 오늘날 아랍계 족속들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시리아, 중동, 서아시아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살며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면전에서 산다는 거야. 뺑뺑 돌아서 면전에서 싸우면서 살아. 그래서 6번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여 셈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 성경 읽읍시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헬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요. 마지막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읽읍시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그래. 결어를 읽읍시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의 믿음이 과연 모든 믿는 성도의 조상이 될 만한가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약속을 받고도 25년 동안 사레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아브람이 인간이기 때문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쓴 거야. 뭐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은 내가 쓰는 거니까. 계속 시작. 이스마엘의 출생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씨앗인 이스마엘과 그 후손을 포함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네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존재가 드러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있을수록에 저희들은 바로 구약적인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강해서 여자들도 전부 군대를 가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되어 버렸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갈등과 이해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겨왔고, 그리고 진행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좋을 뻔하였다. 그러나 태어났으니 저주의 주인공인 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조차 이용하시는 분인데 이스마엘을 이용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소리를 자꾸 해요? 여러분이 무슨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막 흥분을 하고 야단할 거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 성경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전쟁과 나라의 위기 속에서 그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4명뿐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왔어요. 10만이 넘는, 옛날에 10만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10만이 적은 게 아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금방 함락시킬 수만 한 거예요. 그때 아시리아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 뭐 이런 그 편지를, 장문을 이렇게 다 온 거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성전에 갔어요.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쳤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게 아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면서도 한 명의 백성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라고 제가 엎드러져서 밤을 새웠을 때 그 다음날 아침 보니 어떻게 된 것이 다 죽어버렸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도 아니야. 걔네들이 그냥 망한 거야. 끝. 전쟁 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상스러운 정치 행위를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정치인은 없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애국자라고 나는 믿습니다. 군인은 총을 들고 싸우면 되는 거고, 소방수원은 불을 끄면 되는 거고, 의사는 열심히 수술하고 치료하면 되는 거고, 성도는 기도하면 되는 거다. 뭐 그 중에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는 그의 가치관 속에서 하는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대신 그들은 더운데 추운 데서 그렇게 하는 거 난 귀하게 여깁니다. 박수 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거고. 아멘. 그렇다고 피차를 욕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는 이대로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고 저는 저 모습으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사랑하면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도둑놈의 마음만 아니면 괜찮은 거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이 태어난 것은 실수인 것 같고 인본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지겨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편만 되면 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